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28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요번 주에 제가 김해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가 있던 건물에서 나오게 되셔가지고 그 건물 이제 이사하는데 도와드린다고 저번 주에도 한번 갔고 요번 주에도 이제 2번 갔습니다. 건물이 천에 30만 원에 있는 건물이에요. 요즘에 그런 건물을 구할 수가 없죠. 상가가 전세 1000만 원 걸고 30만 원 받는 건물이 잘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좀 오래된 김해 좀 안쪽에 있는 그런 동네라 그나마 그 정도고, 저기 유라 쪽으로 조금 나가면, 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조금 나가면 많이 비싸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자그마한 목욕탕 건물 1층에 사무실 같은 데서 시작했거든요. 제가 거기도 가봤었는데 그때 사이즈는 우리 위에 교육관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작죠. 굉장히 작고, 테이블 한 3개 놓고 테이블 하나에당 의자 3개 정도씩 해갖고 한 10명이나 11명이나 이렇게 모일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교회라고 안 하고 사모님이 파이프 오르가니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악기나 이런 거 좀 가르쳐주고 무슨 상담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 뭐 10명 못 되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이들만 조금 몇 명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있는 건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도 참 열악한 동네입니다. 아파트긴 아파트가 많은 데인데 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 아파트고, 아파트도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도심에 김해시잖아요. 인구가 몇십만입니까? 그런데도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이 자기는 늘 선교하는 기분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제대로 11조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요. 그래갖고 한 달 해갖고 해도 교회 운영하는 데 나오는 그 경상비가 거의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래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모양의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나가게 됐어요. 원래 주인이 다른 데에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교회 보고 비워달라고 해서 이제 나가게 됐고, 이 목사님은 유라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마침 좋은 건물을 얻어서요 갔는데, 여기는 2000에 70인가 2배로 올랐죠. 월세 전세가 다 올랐는데, 한 분이 좀 헌금을 뭉치로 좀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교인 중에 누가 뭐 그런 분이 계셨었나 봐요. 또 그래가지고 그거에 용기를 얻어서 시작해 본다고 하면서 했는데, 옮기면서 이제 거의 짐들을 큰 집기들은 새 교회로 다 이사했고, 자재일구리한 게 좀 많이 남았었어요. 뭐 책도 뭐 버려야 할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막 구석구석 집어넣는 게 있잖아요. 창고 같은데. 우리가 여기 사무실 밑에 저쪽 교회에 하도 창고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구석구석 창고를 만들었잖아요. 막 천정 위에도 창고를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도 창고가 없을까 싶어갖고 저 잠옷실 밑에도 높이를 높여가지고 저기를 창고처럼 사람이 기어서라도 들어가서 물건을 놓게 해달라고 만들 때부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저렇게 계단을 뽑게 해서 출입구로 만들고 창고처럼 쓰고 있었던 걸 이 목사님한테 힌트를 줬더니, 이 목사님도 잠옷실을 한 개 만들고 거기다가 그런 창고를 만들었는데 막 저 구석까지 막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빼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이제 스타렉스니까 의자 앞으로 다 밀고 가득 싣고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사택에 갖다 놓고 사택에 갖다 놓고 교회로 옮길 건 옮겨놓고. 근데 마음이 좀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 짐이 아닌데도 이 큰 짐을 봤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자질구레한 짐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저쪽 사파동에 있을 때 2016년에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요. 그때도 마지막 여러분들 한여름에 그 땀 뻘뻘 흘리시면서 여기 이사하시느라고 생고생 하셨죠. 그나마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로 오고 끝났지만 그래도 여기에 뭐 물건만 정리하고 이런 데도 막 땀 뻘뻘 흘리시면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저기 옮길 때 말이에요. 마지막 청소하시는 분들이 남아가지고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짐 옮기고 막 이런 걸 하시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예배당 그래도 좀 고운정이 들어서 말이에요. 좀 아깝기도 하고 잘 지냈었는데 싶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여기에 나갈 때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이 작은 교회 나갈 때도 좀 그런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간 교회는요, 이 목사님이 막 너무 그 세련되게 하시는 분이라 새로 들어간 그 건물 거기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원래가 카페가 했던 데라서 기본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 소품 같은 거 조금 추가하고 강대상, 그다음에 의자 이런 거 새롭게 하고 위에 등 이런 거 3개 새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예배 모양을 좀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앞에 있던 크리스탈 강대상 비싼 거 있는데 그것도 다 처분해버리고 피아노도 다 처분해버리고 헤드셋 꽂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설교하시겠대요. 저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기억을 하고 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전 자꾸 봐야 되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보면 모를까 이렇게 세련되게 하시는 것처럼 여기 왔다가 저쪽에 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잘 못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실 모양인가 봅니다. 여하튼 제가 느꼈던 거는 그렇게 하고 하루 좀 봉사를 하고 와서 오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도 교회는 성장하는구나. 이번 주에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성장하는구나. 어떻게 되든지 교회는 성장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후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로 오래 계시다가 내년부터 개척을 하려고 벌써 이제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식구 5명. 지지난주에 7명, 2명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와, 2명 부흥했대.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2명은 집에 부모님이 단위로 김치 갖다 주러 오셨다가 그래. 예배에 앉은 채에 그냥 사진 찍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흥은 아니고 다음 주에 다시 가실 분이래요. 여하튼 그래, 사진이라도 이렇게 자꾸 한 사람, 2사람 자꾸 늘다 보면 결국은 안 늘겠냐고 그렇게 웃고 말았는데, 이제 이 교회도 이제 시작해서 이름도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건물을 마련하고 시작하겠죠. 여하튼지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결국은 그 교회도 거룩한 기반 위에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들을 느껴요. 우리의 여러 면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개인으로 봐서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자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육신으로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몸이 나이가 들면서 쇠해지니까 자꾸 더 못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스스로는 보이시려는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도 전년보다는 좀 듬직해졌고 또 실력이 있어졌고 튼튼해졌고 건강해졌고 할만한 사람이 됐고 또 영적으로 맷집도 있게 됐고 또 펀치도 있게 됐고 또 제대로 보는 지혜의 눈도 갖게 됐고 여러 면들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돼요. 그렇게 건강교회는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말씀에서도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뭔가 성장되어진 교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잘한 거는 버틴 거라고 그랬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버틴 것. 버티면 기본적으로 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버티지 않고 물러가게 되면요, 그럼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서울대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면 서울대학생이라는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야지 서울대학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일단 버티는 게 중요한 건데요. 게다가 그녀가 더 잘한 거는 버티고 주님께 더 가까이까지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오해하기 좋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꾸 이 여인을 갖다가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들이 들릴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절처럼 들렸을지라도 이 여인은 그것을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썼던 모습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동조하라고 우리가 배웠죠. 어떤 진리든지 그 진리가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거 배척하면 안 되고요. 그 진리를 잘 받아들여요. 어떤 진리든지 간에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혹시 그렇게 나를 지적하는 잘못된 내 마음이 아픈 내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배척하고 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이렇게 하면요, 그 큰 복을 받기는 힘들어요.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큰 복은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 동조해야 돼.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혹시 그 한 진리가 부딪히는 진리가 있다면, 내게 부딪히는 진리가 있다면 그 부딪히는 진리를 또 다른 내가 알고 있던 이미 받은 은혜의 지식을 가지고 완화시키든지 상쇄해 나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피해 내 마음을.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영적으로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부분에서는 손해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손해보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양식이 되어져야 돼요. 나한테 이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자,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텐데, 이 여인의 모습에서요, 어떤 용기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24절부터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를 잘 봐야 해요. 그거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별로 그렇게 교훈 얻을 게 없어요. 관광 같은 거 요즘에 보면 스토리텔링이라고 뭔가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꾸며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야 경치 좋네, 막 이거 와 멋있게 만들었네 이렇게 보고 그냥 우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여기에는 뭐 만든 얘기라 할지라도요, 뭐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막 그 뭐 목욕을 하고 그리고 막 나무꾼이 쳐다보다가 뭐 옷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선녀탕이라고, 이게 그 동화책에서 읽었죠. 여기가 그 선녀탕이라고. 그러면 한번 우하고 그냥 지나가고 보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진짜 선녀탕 같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뭐 저기 뭐 어떤 때는 뭐 용이 올라갔다 하니까 와, 저 진짜 용이 올라간 것 같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기울여지듯이요. 그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똑같은 걸 갖고 말을 어떻게 자세하게 붙여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훨씬 거기에 더 기울어지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관광지 지나가듯이 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24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여인의 또 탁월함이 하나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은혜되는 말씀으로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분은 잃어버린 양들의 뭐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뭐라? 목자시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걸 그냥 통으로 읽어버리면 너는 제외야.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가 찾는 양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요. 이 여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자시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정확한 해석이죠. 바른 해석이죠. 내가 예외라는 걸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목자가 찾으시는 양회에서 나는 그 찾으시는 양이 아니라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나 또한 그 찾으시는 양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목자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너 잃어버린 양이잖아. 그 시대로 봤었을 때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남에서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로 통하여서 그렇게 이해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방인들은 잃어버린 양들이죠. 찾아야 하지만. 이 면을 나도 포함시킨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이요. 나를 찾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목자시구나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로 오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게으르고 불충하며 양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삭군 목자는 양을 잃어버려도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상점에서 밥을 먹거나 물건 사갖고 나올 때요. 이 사람이 알바생인지 주인인지 단방에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악착같이 손님들에게 친절히 하면서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팔고 또 물건을 선전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근데 그냥 카운터에서 주는 것만 딱 계산하고 불친절하고 자기의 일 외에는 말도 안 하고 더 이상 설명도 안 하고 말해도 그냥 뚝 끊어가지고 한마디만 하고 그냥 계산만 하고 다음 순서로 다른 사람들 계산하고 이런 사람은 알바생들이 보통 보면. 삭군 목자는요. 잃어버렸다고 찾지 않습니다. 아이고 잃어버렸는데 뭘 찾아. 지금 나가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 마리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참 목자는요. 다 냅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죠. 이 24절의 말씀도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는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시고 그리고도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참 목자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분은 진짜 목자시구나. 그리고 그 양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목자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집 나가 너 같은 놈은.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짐 싸갖고 진짜 집 나갔어요. 이거는 엄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이죠. 아니면 아예 반항하는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이 지금 24절처럼 말한 거는 너는 잃어버린 양이야 이 말이고 하나님은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앞뒤 떼고 내용만 가지고 딱 읽어보니까 나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나한테는 전혀 그 은혜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구나라고 오해하고 물러가기 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도록 주시는 말씀이지 그것 먹고 독약처럼 쓰러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아멘으로만 받을 줄 안다면 어떠한 딱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게 은혜가 됩니다. 당장에는 모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그게 정말 내 눈에 안약과 같이요 내 눈을 갖다가 환히 비추게 잘 보이게 해주는 그런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받아서 소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여인의 탁월하죠.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이 여인의 이와 같은 탁월함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어떤 간절함 아닐까요? 간절함은 간절함을 낳거든요. 간절하기 때문에 상황이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도 간절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주님께 나와서 이와 같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딸 낳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딸이 지금 어째 되어 있는데요? 귀신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예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육신에 병 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귀신 들어와서 막 미친 짓을 하겠죠. 어떨 때는 막 진짜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아니면 정말로 막 예언자처럼 뭘 툭툭툭툭 얘기하고 막 이렇게도 하겠죠. 막 이게 몸서리 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딸을 낫게 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매달렸더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다 복으로 들리고요. 딱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은혜로서 부드럽게 샤워되어지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은 참 목자시구나. 그리고 저분은 참 양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여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지나가서요.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25절에서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십시오. 저도 그 가운데 포함된 사람입니다. 저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습니다. 저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소원했죠?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24절의 말씀과 같이 참 오해할 만한 말이죠. 그렇죠? 뭐 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녀에게 줄 것 이걸 갖다가 개한테 던진다 하니까 나를 꼭 개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던짐에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하니까 야 이거 기분 나쁜데 이렇게 들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27절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너이다. 여기 보시면요.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부스러기를 던져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요. 나한테 뭐 한 조각 떼가지고 던져달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먹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단지 이렇게 먹다가 부스러기를 흘렸잖아요. 그 자기가 그냥 먹다가 모르고 부스러기를 흘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뭐 크레카를 먹는다든지 뭐 과자 같은 거 먹든지 뭐 밥을 먹다가 이렇게 흘렸단 말이에요. 모르게 흘린 그걸 내가 주워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부스러기를 내가지고 나한테 좀 주시면 그걸 내가 먹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먹다가 흘린 거 그거
내가 가서 얻어와서 내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점은요. 여기서 쓰고 있는 표현이 부스러기라 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지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보통 뭐 자녀들인데 어른도 자녀이잖아요. 할아버지에게는 어른도 자녀이잖아요. 뭐 70대에게는 40대도 자녀잖아요. 그런 어른, 성인의 자녀가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여기서도 부스러기라는 이 표현이요. 그 앞에서의 26절에서의 그러한 표현을 갖다가 따라와서요. 그 부스러기도 어떤 부스러기를 얘기하냐면 아주 작은 부스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스러기. 자, 여러분들이 과자를 먹는다고 쳐보세요. 밥은 우리나라는 뭐 쌀을 먹으니까 흘리면 눈에 그게 또 쌀이 흰색이니까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러나 과자 같은 거는요. 부스러기가 아주 작게 일어나죠. 찐빵이 있어서요. 찐빵을 먹었거든요. 그 찐빵은 따뜻하게 먹으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종이를 이렇게 벗겨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이렇게 이제 그 빵에 붙어 있는 부분들이 좀 살짝 묻어갖고 쏙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부스러기가 날 게 없거든요. 말랑말랑한 뜨끈뜨끈할 때는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벗겨서 먹으면 그대로 그 뭐 빵에 묻어있던 조각이나 부스러기 같은 게 그 조기에 그대로 찐득찐득하게 붙어서 쑥 떨어지지 막 과자를 갖다가 뚝 부러뜨리듯이 이렇게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한 개를 다 먹었어요. 다음날 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니까 허연 거예요. 허예. 이게 어디서 생긴 거야 하고 만져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날 먹었던 호빵 부스러기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못 봤는데 시간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빵 입자가 이제 촉촉했던 게 건조해지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허옇게. 이런 부스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 같은 부스러기. 참 찾아보기 힘든 부스러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작은 보이지도 아니한 조금만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먹는 자에게는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는 너무 작으니까. 아니 이만큼 뚝 부러뜨려갖고 한 개 먹어라 탁 준다면 그거 큼지막하고 보이고 하니까 그건 먹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떨어져 있는 거 말이죠. 부스러기가 생긴 거 그것을 얻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찾아서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때는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요. 찾아서 먹으려고 해도 그거 뭐 작아가지고 뭐 그 어디서 그거 찾아갖고 챙겨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은 마치 부스러기를 찾아서 먹는 것 같은 아주 작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도 체험하게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는 말이에요. 부스러기를 찾듯이 작은 보이지 않는 부스러기를 갖다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오늘 주님이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의 구원의 기적을 소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보거나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눈 좋거나 아주 뭐 세상 말로 치면 행운아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구원의 은혜로 적절하게 이해한 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26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정상반대기에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고, 야, 나를 갖다가 이방인 취급하고 나를 개 취급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주님으로 통하여서 뭔가 한 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만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 목자시고, 그리고 양을 그렇게나 사랑하시는 진짜 목자시구나. 그리고 나는 구할 것은 주님이 그와 같이 부스러기로 통해 가지고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내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여인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지 그거는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짱황입니다, 그거. 알라 신한테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소망이 없는 거였죠, 그게. 헛신한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나무 앞에다가 열심히 간구했어요? 10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거 헛수고한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의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바른 대상자에게 기도해야지만 그게 기도의 시작인 것이잖아요. 그게 기도의 ABC거든요. 이 여인은 그 기도의 대상자 주님을 바르게 안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복으로 주신 얘기를 난 널 이방인 취급해 라는 말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편으로 주셨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잃어버린 양이야. 나는 너의 참 목자야. 정말로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런 형편과 상황을 주는 거야 라고 주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참 목자시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으려고 나한테 오셨구나. 나에게 이 형편을 주신 것은, 나에게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주신 것은 참 목자 대신 주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대상자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찬송에 나오듯이 그분을 바르게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참 목자시고요.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찾고자 찾으시려고 하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목자셔요. 우리는 그분의 잃어버린 양들이고요.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사랑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참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 구원은 떨어진 것을, 또 부스러기 떨어진 것을 먹는 기적과 같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은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구원인 거예요. 이거는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로 마음 상하게 하고 하지만 그거 별거 아닌 거죠. 그래서 전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 일이 큰일이다, 저 일이 큰일이다 하지만 죽고 나니까 큰일도 별 수 없구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한 명 딱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올스톱 되잖아요. 그와 관계된 일들은 개인적인 역사는 딱 그때로부터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끝이에요. 아무리 큰 일도 그 사람과 관계되어진 일이 그 사람이 죽고 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전두환 씨 죽었잖아요. 전두환 씨를 갖다가 재판에서 큰 죄로 그 죄를 갖다가 다 파헤치려고 검사들이 엄청 많이 준비를 했다 하거든요. 여러 명의 검사들이 그 무슨 죄를 갖다가 이제 다 밝혀내려고 막 가서 사람들한테 다 인터뷰하고 자료 정리하고 막 이따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다음 재판 때 큰 더 벌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한 게. 여러 명의 검사들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돈 써가면서 준비했던 그 모든 자료가 이제는 뭐 이 사람이 죽었는데 뭐 조사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자료가 사실이라면 역사적인 사료로 남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을 재판하는 재료로는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딱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야 이게 큰일이다 저게 큰일이다 이 문제가 저 문제다 이게 문제다 하지만 이게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 말은 구원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문제 없어요. 이번 주에 저 정수기 때문에요. 제가 막 설사를 하고 하루 일주일 내내 저걸 어떻게 사왔는데 사오기는 잘 사왔는데 저 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정수기가 그 회사에서 새로 사가지고 뭐 어디 가입하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양도해가지고 사온 거는 설치를 안 해준대요. 저 회사만 유달리 그래요. 다른 회사들은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사와가지고 괜히 돈 주고 사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 이게 괜히 샀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쩌나 하고 막 저것만 생각하면 막 한숨이 쉬어지고 그러던데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죽음보다 큰 문제가 있나? 저것도 뭐 그냥 별 문제도 아니지. 아까 그 목사님 그 교회 도와줬다는 그 목사님 거기서 가서도 점심 식사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목사님 3명이 모였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도 아유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운동 삼아 하는 거죠. 뭐 그런 건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 교회 시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거는 별 문제 아니야. 뭐 의자 옮기고 책상 옮기고 힘들다고 땀 뻘뻘 흘리지만 그건 뭐 문제도 아니고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웃으면서 뭐 그런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 가장 큰 문제죠. 내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다른 거는 그 정수기 뭐 설치하고 어쩌고 그 별 큰 문제 아니에요. 뭐 그때 뭐 방법이 있는 거고요. 기도하다 보면 또 뭐 방법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뭐 그런 거죠. 이 여인에게 이 문제가 간절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만한 구원이라도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당되어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행운아야 이 말이거든요. 너는 정말 이 구원의 반열에 든 그 부스러기를 갖다가 찾았던 그냥 숲을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아주 보물 찾기 하는 사람과 같이 아주 너는 복받은 자야. 이 여인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참 복받은 자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이렇게 바르게 잘 이해하고 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잘못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실히 붙드는 자, 또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의 유익토로 주셨다면 그 어떤 험악하고 딱딱하고 뭐 거칠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은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하지 못하고 또 우리들은 선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악하고요. 또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결핍되고 모자랐다는 뜻이거든요. 참선에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난 거, 죄의 부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 여인이 말씀을 바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보고 이런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베풀어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응답받는 자가 되어지도록